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임금님을 기다리다 만난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것을 생각할 때에 먼저 이 맹금류 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매가 사냥을 먹잇감을 사냥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이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가 사냥을 할 때에 작은 짐승도 그렇지만 토끼와 같이 빠른 짐승을 사냥을 할 때에 그 사냥감을 보자마자 즉시 사냥을 하지 않고 그 사냥감을 보고 직선적으로 내려가서 낚고 채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사냥감을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는가 하면은 그 매는 수천 년 동안 터득하고 배운 그러한 사냥의 방법 속에서 기다리면 급할수록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매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내려가서 그 사냥감을 낚아챌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공중에서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낙하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그리고 그 지면으로 내려가서 수평으로 돌아서 내려가서 그 짐승을 잡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특별히 물리학자들이 그것을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0m 위치에서 먹잇감을 잡는 그 즉각적으로 내려가서 먹잇감을 잡는 그 시간을 재봤더니 3.54초가 걸리는 반면에 기다리다가 힘을 모아갖고 수평적으로 내려가서 잡는 시간을 재봤더니 3.27초가 걸린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리켜서 우회 축적 원리다, 이론이다. Roundabout accumulation, 우회 축전, 돌아서 힘을 모아가지고 기다리다가 잡는 방법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때로는 빨리 가야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직선적인 길을 가고 싶지만은 돌아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돌아가는 길보다도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직선적인 탄탄대로만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어쩌면 돌아가는 험난한 길을 가야 할 때가 훨씬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들에게 인생에 사는 목적을 조사해 보았더니 94%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기다리는 데 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기다리는 데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달고 단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쓰디 쓴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라는 속담이 나온 것입니다. 단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쓴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다릴 때 그냥 희망사항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가면 잘 되겠지. 시간이 가면 되겠지. 막연히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은 무지개를 꿈꾸는 것 같은 매우 소극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다림보다 더 좋은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꿈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희망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훨씬 더 좋은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기다림은 그 미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을 현실화시키면서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를 변화시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정한 비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과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속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만 중요하면 안 됩니다.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가 없는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거가 화려하다 해도 또 우리가 미래가 있다 해도 오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와 미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2년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까? 막연히 2013년이 오리라, 세월이 가면 해결되리라,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혹시 오늘 이 마지막 2013년을 보내는 분은 없습니까? 2013년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이 새해를 기다리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시하늘교회 모든 가족들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2013년 과거를 아름답게 보내면서 또한 2013년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기 위하여 2013년을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어요. 2013년을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까? 2013년이 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왜 기다리십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30장 18절에서 끝말에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2013년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축복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복, 메시아 임금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기다려야 됩니까? 그 기다림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 귀중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뀐다 해도 기다림만은 바꾸지 않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를 주시는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임금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또 2013년 새해가 밝아오는 새해가 복된 한 해가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임금님이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만난 한 성도에 대한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서는 시므온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시므온, 임금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아서 바라기는 이번 성탄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 만나 메시아 임금님을 만나는 축복, 그리고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시므온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 만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다리며 성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 있었다. 오늘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라는 말이 헬라어로 엔이라는 동사를 썼는데 미완료 동사를 썼습니다. 미완료 동사라는 말은 지금도, 과거에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험악해졌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났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그 예루살렘을 지키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며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가다 오다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다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면서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지켜야 될 이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그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다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몬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약속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의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성탄은 옵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서서 시므온처럼 그 약속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기다리면 그 메시아가 나의 메시아, 나를 만나는 메시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시므온처럼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개인적인 나의 메시아, 나의 임금님, 왕이신 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제가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였어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다 썼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장에 가십니다. 이렇게 추운 이런 겨울에면 이고지고 먼 길 장애를 가셔서 쌀도 팔고 또 보리도 팔고 팥도 팔고 다 팔아서 10남매 저희 가족 먹을 것을 준비해 오시는 그 장날이 되면 항상 밤늦게야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구 밖에 나가서 장에 가신 그 어머니를 밤늦게까지 기다리다가 잠이 오는 동생들, 보채는 동생들도 돌아갑니다. 또 형제들도 몇 사람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어머니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7번째인 저는 항상 새 신발, 새 옷 처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장날에 새 신발 사오리라 꿈에도 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것은 그 화려한 장난감도 아니었습니다. 장난감은 화려한 사치품일 뿐입니다. 제가 기다리는 것은 새 신발, 새 옷이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먼 발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저는 직감적으로 그 어머니라는 발자국 소리를 압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올 때 저는 그 밤중에 어머니 하고 가서 부르고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길 때에 저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장난감도 새 옷도 신발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 그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품속에 나는 어머니 냄새, 그 냄새는 지금도 내가 가끔씩 생각나는 냄새예요. 내 삶을 일으키고 용기를 주는 냄새, 그 냄새로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선물 기다리고 있습니까? 화려한 어떤 캐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탄절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무엇보다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메시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예수님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의 그 주님의 그 예수님의 냄새를 맡고 예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위로를 받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몬이 어떻게 임금님을 기다리면서 임금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를 보니까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 위로가 어떤 위로냐? 오늘 그 위로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임금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언어입니다. 구약의 언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시몬은 일평생 동안 자신의 위로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위로 이상 이스라엘 온 백성, 이 나라 이민족의 위로를 기다리고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산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나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 이상으로 우리 온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산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는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 나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것 이상 다른 사람도 지금 울고 있습니다. 나만 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만 지금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신앙이 좋은 분들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직분을 가진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신앙도 없고 직분도 없고
외롭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울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축복받는 위로가 아니라 주여 나보다 더 연약하고 주여 나보다 더 상처받고 아픈 성도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참된 위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만의 위로가 아니라 나와 당신 모두의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위로를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박근혜 당선자입니까? 아니요. 물론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좋은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이상 임금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되는 이 세상이 바꾸어지는 진정한 축복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메시아 예수 그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그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위로를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찬송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로하신 게 아니라 당신을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그 위로를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기 위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용기를 북돋아 준다, 일으켜 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위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억압과 고통과 죄악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에 처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실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 주님은 실패한 자들에게 성공을 주시기 위해 오시고 가난한 자에게 영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시고 슬픔에 빠진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권세에 억눌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위로자이십니다.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위로하십시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당신의 눈물이 씻겨지기 원하고 그 주님 때문에 당신이 외로움을 이기기를 원하고 나보다도 당신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는 내가 기쁜 그 기쁨보다 당신이 기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찬양받으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배 아프겠지만 우리 한번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배 아픕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야 돼.
당신의 눈물을 씻기기 위해서 내가 울어야 돼. 당신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희생이 되고,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임금님을 기다리고 만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생활 속에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꽉 붙잡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꽉 붙잡고 살았습니다. 꽉 붙잡고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꽉 붙잡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꽉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기 붙잡는다는 말은 세상이 천지가 개벽을 해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살았던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로마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서 자유가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의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고 썩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시몬은 꽉 붙잡고 살았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롭고 경건한 성도는 붙잡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조선일보에 보니까 2012년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교수님들이 거세 개탁이다. 거자는 들것자입니다. 세상 세자, 다개자, 흐릴 탁자. 세상이 다 흐려져 가지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흐려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바르지 않아서 홀로 깨어있기가 어려운 시대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지금 이 세상을 표현하는 그러한 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몬은 임금님을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몬은 성령에 매어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하여 사는 사람.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 봐야 할 것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았다. 성령에 이끌려 살았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순종하여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성령 앞에서 이렇게 시몬은 산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앞에서 전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았다. 그것이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그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겸손,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그 십자가의 겸손,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임금님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감정도 죽고요. 내 정말로 생각도 다 죽어질 때에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임금님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교훈을 생각하면서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하신 거 아시죠? 그 베들레헴에 지금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안 가셔도 이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안 가도 이것만 잘 보세요. 예수님 탄생교회인데 사진을 보시면 조금 좀 흐려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 앞에 있는 큰 사람 보이는데 저 뒤에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지금 한 6, 7명이 거기에 지금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모였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문을 들어가고 있는 문이 있어요, 거기에.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예루살렘 예수님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교회는 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올 때는 탄생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오려면 말탄 임금도 내려와야 됩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고개를 숙여라. 고개를 숙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베들레헴 교회의 문을 작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김성업 장로님 같은 분들은 참 들어가실 때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좋았어요. 편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임금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 자리를 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내 직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로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이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의롭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흔들리고 혼탁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엎드리는 겸허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시므온처럼 임금님을 만나고 임금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시아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번 성탄절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임금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가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시므온이 예수님 메시아 임금님을 기다리다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사모하며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